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세번이란 말이 있는데 세 번째 드디어 여기 강대상에 서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의 장애물인데, 아니 장애물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처럼 양치기 소년이 도저히 우리 상식을 고정관념을 깨버리잖아요. 어떻게 훈련도 받지 않은 양치기 소년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을까요? 자, 그걸로 인하여 양치기 소년이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부평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신호등을 몇 개를 만났는지 몰라. 여러분들 빨간 불 앞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급할 때는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근심. 나한테 장애물은 신호등만 장애물이 아니라 안 보이는 장애물. 그게 뭐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을 자꾸 가로막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자꾸 장애물 넘기. 자,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그거로 많은 장애물이 더 많이 일어나. 장애물은요, 항상 내 가까이 있어. 멀리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장애물은 어디예요? 북한 김정일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나로서는 김정인이 내 장애물이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요. 굉장히 먼 것 같아. 왜?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 내 삶과 그렇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장애물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어. 다윗처럼. 누가 다윗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자기 장인어른. 싸움만 했다면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쫓겨당겨. 이 무슨 입니까? 승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삶, 인생. 그러나 결국은 그 장애물을 다 넘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까지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뭔가 쫓기는 듯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 또 내 사랑하는 직장의 상사가 내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자기들과 밀접한 생활에 대해서 장애물을 많이 만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서 이겼듯이 그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새벽에 만나를 보내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생수를 놓고, 앞에는 홍해란 장애물을 만나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인하여 죽음이란 장애물을 넘겼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 장애물 많이 만날 거예요. 보이는 장애물, 안 보이는 장애물. 자, 여러분들에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들 만납니까?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골리앗 장군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주어진 장애물을 넘겼을 적에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아름다움,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들을 갖고 계세요? 내 장애물은 과거예요, 과거. 꼭꼭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 과거. 그리고 죄 지었던 과거.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한국교도소 아닌 무기수였습니다. 무기수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더 이상 무기수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노숙자였어요. 노숙자로서 잠잘 데 없고 밥 먹을 데가 없는 사람은 우리는 노숙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노숙자로서 2년 8개월간 노숙자 센터에 가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목사고 교도소 선교를 하는 법무부가 인정한 교정위원이고 또 나처럼 인성이 참 못된 사람이 교도소 인성교육을 하는 인성교육 강사고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되고 어떻게 인생이 그냥 확 변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1980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36년 전 일이죠. 36년 전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죠. 그때도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80년에 아주 격변이 있던 때였어요. 난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나는 어쩌면 이렇게 한국이라는 가난한 그 혼란스러운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한탄했을 적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80년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3년 일하니까 그런 데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나는 잘못된 만남을 택했던 거예요.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만남은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그 잘못된 만남이란 잘못된 결혼이었던 거예요. 상대는 나에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결혼을 해도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이 나와. 하도 그 영주권을 위한 사기 결혼이 많아요. 근데 나가 살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즉시 나왔어요, 영주권이.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상대 여자한테 영주권이 나온 거야. 직장 갔다 보니까 느낌이 뭔가 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집을 나갔습니다. 왜?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인사회에 그렇게 만연되던 사기 결혼을 내가 그 대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요즘 한인사회에 그런 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이혼을 할 게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은 혼인이 무효가 돼버리고 결혼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영주권 갖고 있어도 그거 아마 헛것이다. 이민국 직원이 찾아가서 추방시킬 것이다, 한국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자 쪽에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갱들을 고용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혼인 무효 소송한 거 취소하지 않으면 너 좀 리모가지가 떨어져서 네바다 사막에 묵힐지 그건 우리도 장담할지 못한다 하고 공갈 전화가 왔어요. 그 미국갱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조폭하고는 던질 수가 다른데 그걸 무서워서 내가 교포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미국에서 뭐 그러려고 그러냐. 그냥 미친 개한테 물린 셈 치고 줘버려라. 그냥 혼인
저 이혼으로 하고 혼인무효선 거 취소해버려라. 그 뭐 갱들한테 위협까지 당하느냐. 어서 취소하고 막 사람들이 부추기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오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공갈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고 찾아내면 또 도망가고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이야.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저기 있어. 이상하다. 어떻게 왔을까 할 정도로 지금 제 이빨 앞니가 전부 내 이빨 아니에요. 그때 결국은 흑인 동네에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앞니빨이 다 나갔어요. 가슴뼈 부러지고.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도망다니면서 술로 사회를 살다시피 하다가 나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곤충을 사서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침대 머리맡에다 곤충을 두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세월이 1년 6개월이 됐을 때 내 몸과 몸은 피폐될 대로 피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도 더 있고 도망가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쉴 겸 해서 한국으로 온 것이 85년 3월 달이었어요. 그 사이에 그 여자가 갱들을 데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LA 아파트로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충영교회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미국 LA 충영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옛날 며느리가 찾아와서 남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공가를 치고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찾고 있는 걔는 너 때문에 한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걔 어머니요 저기 혼인무효 소송한 거 취소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2달 만에 5월 달에 내가 여기 왔더니 어머니가 그 소리를 해서 술을 마시면서 또 술을 마시면서 도저히 내가 도망간다 이 일이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무슨 수를 써야 되나 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때리러 와요. 친구한테 네 와이프가 지금 어느 식당에서 남자랑 밥을 먹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식당이란 게 버스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 돼요. 한 블락 떨어진 곳에 한인타운이란 게요 손바닥만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쫓겨다닐 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용기를 낸답시고 있던 술을 다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남자랑 여자랑 있었습니다. 그리고 5초 후에는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저는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 신문에 떡 벌어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신문에 나에 대한 이상하게 기사가 흘러가지고 동정적인 기사가 흘러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16시간 일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견으로 인해서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로 인해서 변호사도 돕겠다고 그러고 목사님들도 돕겠다고 그러고 그 중에 탄원서 써준 목사님들도 있고 그 중에 미시간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저에게 탄원서를 써줬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오늘의 양식을 금방 이름 김상복 목사님 오늘의 양식 번역하시고 또 저희 할렐루야 원로교회에서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는 베델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30몇 년 전에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탄원서를 써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믿고 탄원서를 믿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술만 믿고 술을 마시던 내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그러는 게 이런 일은 한 3년 각오해야 된다. 당신이 백인이었더라면 정당방위로 인해서 무죄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소수민족이고 또 권총을 또 이렇게 여러 발 쏘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 3년은 각오해야 되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많이 받을 줄 아는데 3년도 많다는 듯이 그것도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대심원 재판을 쭉 하고 했었는데 2년이 넘게 재판을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재판이 최종 판결이 나는 날 저는 3년 받을 줄 알고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일 나는 3년 받으면은 그 즉시 석방이 되니까 내 옷과 신발도 가져오고 우리가 잘 가다는 룸사랑도 계약해둬라. 가서 한잔하자. 왜 3년을 받으면 그냥 직접 이렇게 석방이 되냐면, 미국은 무기수를 제외한 다른 일반 범들은 반만 살아요. 햅탐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받으면 5년 살고 5년 받으면 2년 반만 살아요. 그러면 3년을 받으면 나는 이미 구치소에서 재판받느라고 2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즉시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딱 봤는데 재판장이 이랬으면 이쪽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과 탄원서를 써준 교인들, 목사님들 앉아있고 친구들도 다 왔습니다. 표정들이 다 밝아요. 이제 3년 받고 우리 이제 나갈 줄 알고. 나도 뒤를 향해서 손까지, 미소를 띠면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런데요, 3년이 아니라 무기형이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한 말 끝에는 미스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탄원서까지 써줬으니까 비록 무기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네가 지은 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받아라. 그래서 무기가 돼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말도 안 통하는 미국 교도소에서 어떻게 무기수로 사냐.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 구치소 병실에 의무실에 찾아가서 감기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감기약 타이난을 받아왔어요. 한꺼번에 많이 안 줍니다. 매일매일 가서 몇 개씩 하루치를 받아서 100몇 개가 되었을 때 이만큼 있는 것을 여러 개 잘게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서 먹었습니다. 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깨어나 보더니 위세척을 해가지고 병실에 내가 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배웠어요. 감기약은 아무리 먹어도 안 죽는다. 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엔 목 매달아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침대 시트를 찢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구치소는 2명씩 들어갔는데 1층, 2층 침대 있는데 내가 2층 침대였습니다. 1층에는 흑인이 있었는데 그 흑인은 나가 알아요. 보는 앞에서 목을 맬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자야. 그 친구는 저녁밥만 먹으면 눕혀서 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잠만 자면 난 목을 매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잠을 안 자. 늦게 자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책을 별로 안 읽었었는데 앞에를 봤어. 그랬더니 사도 주기도문이 맨 앞에 있네. 성경은 좀 읽었어도 주기도문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주기도문 한 10번 읽어야지.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쭉 10번, 그저까지 안 자는 거. 오늘이 참 이상한 날이네. 그래, 또 10번 더 읽었어. 그리고 자꾸 반복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시에 가서 탁 심령이 걸려가지고 뭐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와요. 계속 이유 없는 눈물이. 울면서도 아니 내가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걸 알면서도 눈물이 흘려요. 왜? 내 의지로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울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 의지로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 눈물을. 그래서 한참 동안 울고 눈물을 다 하면서 아니 내가 죽기는 왜 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숨겨두었던 밧줄을 꺼내서 내려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밧줄을 쓰레기통 버리는 순간 마음이 환하게 밝아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 듯 무기징역살 사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땐 그 룸메이트가 자고 있더라고. 나를 살려놓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더 구치소에 있다가 어느 날 잠자는데 이제 교도소로 배치받아서 가는 거예요. 새벽 2시 정도인가 3시 정도에 깨워서 나를 저 밑에 운동장으로 데려와서 한 20여 명이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호성버스에서 이제 다 싣습니다. 하기 전에 옷을 다 벗어요. 다 벗기고 입안 검사, 머리털 검사, 귀,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항문도 다 조사하고. 왜 그러냐면 마약을 숨겨갈 수 있으니까.
마약을 가지고 살짝 머리를 감아도 머릿속에 남으니까 다 검사한 다음에 종이 팬티를 입히고 종이 원피스를 입는데 그게 야광색 나는 옐로우 그런 컬러예요. 그런 색깔인데 야광 색깔이에요. 새벽이기 때문에 그거 입고 도망가도 탁 뛰어. 그리고 뛰어다닐 수도 없어. 종이 옷인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족쇄. 발에다 족쇄를 채워요. 그리고 허리에는 쇠사슬을 2번. 그리고 쇠사슬 2번 찬 데다가 기마자사로 수갑 이렇게 차고. 그리고 호성버스까지 한 5m인가 10m 떨어진 곳에 한 사람씩 걸어서 호성버스를 탑니다. 근데 호성버스까지 타러 갔는데요. 족쇄를 챘으니까 빨리 이렇게 걷는 모습이 어그적어그적 걷잖아요. 근데 어그적어그적 걷는데 거기서 철커덕 철커덕 하는 쇠사슬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내 가슴을 치고 서럽던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닌데 어느 날 깨어나 보니까 내가 미국 무기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끈다고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미국 왔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그렇게 울며 가다가 버스를 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버는 돈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하고 그런 것이 뭐가 죄냐 했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쇠사슬을 통해서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생킨틴 감옥이라는 데 갔습니다. 150년 된 건물인 생킨틴 감옥은 4급 감옥이라고 그래요. 미국 감옥은 급수가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근데 내가 들어갔던 4급 감옥은 레벨 4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무기수들만 그리고 장기수들만 가는 감옥입니다. 장기수라면 20, 30년은 장기수도 아닙니다. 그런 건 장기수도 쳐주지도 않아. 100년 이상은 돼야 돼. 보통 100년, 200년, 80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포로서는 최고 기록이 275년에 무기. 그러니까 275년 다 산 다음에 그때는 다시 또 무기 살아야 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만 가는 감옥을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150년 된 생킨틴 감옥이에요.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7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해서 갔더니 척 내리니까 운동장이 잠실 운동장만 해요. 잔디가 잘 돼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 울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선글라스 끼고 귀를 뚫고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입술도 뚫고 뭐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죄수들 몇 명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중에 가장 연약하게 생긴 에이시안 사람, 동양 사람 하나가 툭 내리니까 다 쳐다봐요. 그 선글라스 쓰는 거. 아니 웬 체격이 작은 에이시안이야? 하는 식으로 바라봐요. 마치 무슨 먹잇감이라도 발견한 듯한 굶주린 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을 배치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죄수 한 사람당 방 하나씩 들어갔어요. 침대가 있고 침대 머리만 있어서는 양변기가 있고 양변기 옆에는 저희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에서는 더물 찬물 이렇게 나오고 또 전기불도 내가 마음대로 켰다 꼈다 하고 내 TV도 소유할 수 있게끔 TV를 올려놓을 수 있는 TV 스탠드도 있고요. 들으면 내가 무슨 호텔 PR 하는 것 같으죠?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철창 밖으로 웬 선글라스를 캄캄한 복도인데 선글라스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은 멕시칸이고 갱스터 출신이고 이름은 아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꼭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척 하면서 척 하니까 양쪽에 칼자루가 주렁주렁해요. 너 이 레벨 4 4급 감옥에서는 칼이 있어야 너를 보호해준다. 응? 칼 하나 허리에 차고 칼 하나는
네 방에다 두고 카라는 식탁 밑에다가 테이프로 너만 아는 데다 딱 숨겨놓고 또 나머지 카라는 저 넓은 동장에 너만 아는 곳에 잔디밭에 푹 꽂아서 숨겨놓아라. 그렇게 감옥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아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적에는 겁이 나서 나를 지킨답시고 권총 사가지고 끼고 다니다가 결국 내가 여기 들어왔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있는 것은 이 바이블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구세요. 네가 나를 아마 다시 찾아올 걸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부터 나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새로운 에이시안 친구가 칼을 안 사더래. 누군지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긴장을 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들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째려보고 시비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철수 씨라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철수 씨 사건을 알 거예요. 저기 경찰관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고 그 생킨트메가 가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거기서 누가 백인이 자기 쳐다보더래.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먼저 가서 찔렀다 이거야. 아니 내가 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죄 없이 백인들한테 칼 맞아 죽냐? 내가 먼저 찔러야지. 그리고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찔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극강함에서 그런 일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리라는 사람이 나보러 칼을 사라는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건 칼밖에 없다 그랬던데 나는 칼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말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새로운 한국인이 왔는데 갱스터 출신도 아니더래. 아니 칼을 사라고 그랬더니 칼도 안 사더래. 그리고 친구도 없어. 그리고 살인도 우리는 갱 관련 살인도 아니래. 그러니까 다들 긴장을 풀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나한테는 절로 가라야. 지네들끼리 싸요. 맨날 지네끼리 싸고 지네들끼리 죽이고 나는 건드리지도 않아. 왜? 괜히 약한 사람 것들였다가 지네들 망신당해. 하나님은 내가 강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강하시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잘 훈련된 내국 군사가 쫓아올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몰매 5개밖에 없는 다윗, 뭘 믿고 그렇게 빨리 48절에 블레셋 장군에게 빨리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용기 있게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 막 타투 문신도 하고 칼도 사고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걔네들이 싸우든 말든 교회만 가도 아무 상관 없어. 걔네들은 말도 안 시키려고 그래. 창피하다고. 저렇게 약한 사람한테 시비 벗고 그럴 바에는 말도 안 시킨다고 그랬었어요. 강한 사람은 강한스럽게 놀고 강한 사람끼리 막 찌르고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000여 명이 되는 제소자 중에서 30여 명이 상급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이 돼가지고 상급 감옥으로 갔습니다. 상급 감옥 갔더니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찌르고 죽고 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4급처럼 빈번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한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내가 갔더니 한국 사람 나 혼자밖에 없었어. 한 30여 명 되는 월남, 중국, 일본, 필리핀 사람들 중에 30여 명 중에서 한국 사람 저 혼자였었는데 내가 한국 사람 30여 명 아시안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다른 갱들이 너무나 많게요. 블랙, 흑인, 멕시칸, 백인 이런 숫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30명이 다 똘똘 뭉쳐도 소수야. 그래서 항상 새로운 아시안 사람이 오면 교육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닙니다. 같이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장도 슬슬 돌아다니고 보는 앞에서 막 몸에다 문신도 뜨고 이런 일을 이제 보란 듯이 했었는데 내가 처음 가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린다. 그러나 두 가지 부탁이 있다. 난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두 번째는 몸에다 문신은 안 한다.
그것만은 지키겠다. 그랬더니 그들 사이에 저런 사람이 하나 끼면은 아시안 전체에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거기서 해결사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은 게 필리핀 영스터 젊은 사람, 젊은 애가 내가 그 일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 교도소에서는 그런 사람을 샤칼러라고 불러요. 그 해결사라는 슬랭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샤워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요. 팬티바람만 입고 있는데 부르자 자기가 들고 있던 타올을 탁 던집니다. 그럼 내 얼굴에 탁 닿으면은 그 사이에 목덜미에다 칼을 찌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올이 내 얼굴을 덮은 게 아니라 어깨를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칼이 들어온 것을 딱 보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나는 칼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은 공격을 하려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칼 손잡이를 잡고 빼려고 막 바등바등 하니까 내 손이 걸레가 돼서 피가 주르륵 흘렀었습니다. 그때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몇 년 만에 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 몇 년 동안 기다린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즉시 줍니다. 뭔가가 생각나냐면은 박치기왕 김일성이 생각나. 박치기 잘하는 국민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박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라 빗겨 맞아가지고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얼굴에 그 사람 피가 낭자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손이 무사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3개월간의 독방을 가고 그 친구는 무기를 가졌다 해서 1년간 독방에 갇히고 삭달 만에 독방에서 나와서 교회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었습니다. 항상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날따라 어떤 꿈이 생겨요. 야, 저 목사님은 교도소에 와서 교도소 선교를 할 때마다 병든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부탁하고 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I love you.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부탁을 드렸을 적에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도 교도소에 갔을 때 그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 그래서 나도 그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앉아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겨자씨보다 더 작은 꿈이 내 10년 가운데 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엄감생신 어떻게 그 꿈을 꿔야지. 무기수가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별의별 일 많았었죠. 죽음에 대한 위험 엄청 많고요. 또 별의별 저희 동성연애자로부터 그냥 성폭행 당할 뻔했던 걸 그냥 지키려고 또 싸우고 이런 있지 않고 그냥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자면은 내일 이 시간까지도 모자라요. 근데 이제 싹 줄여서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 좀 줄여서 세월은 어느 정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재소자하고 문제가 아니라 교도관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교도소에 마약 사건에 내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흑인이 그랬다는 게 밝혀져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흑인이 마약 사범으로 다시 법정에 가서 서게 돼서 더 많은 형기를 받았다 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흑인 교도관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흑인 재소자가 나 때문에 더 많은 형기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 담당 교도관이었었는데 나를 다시 4급 감옥에 보내겠다 이거예요. 나를 다시 2급에서 그 당시는 내가 2급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다시 4급으로 올라가면은 너는 2급에서 편안한 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이유 없이 죽여요. 그래서 나는 뻔히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한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도 아니고 이건 교도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도관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그 당시 내가 재봉틀 공장, 봉제 공장에 다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다닐 때마다 아침 10시면 내 재봉틀 옆에 와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극감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저주 섞인 말을 한 얼마 정도 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날 10시가 되면 또 와요. 그렇게 2년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저 교도관에게 저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오랜 교도소 생활 속에서 다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50몇 개의 교도소에는 다 한국 사람이 두세 명씩 있다는데 어떻게 나는 한국 사람 이렇게 만나기가 힘드냐. 다른 교도소에 있는 한국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도소에 와가지고 같이 한국말도 좀 하고 이럴 땐 좀 한국말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국 사람 하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도서실에 갔더니, 도서실에 가면 차이니스, 자펜,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 책이 있었어요. 교도소 측에서 사다가 껴놓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나한테 한국 책을 보내면 읽고 누구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갖고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도서실에 기증을 해요. 그럼 다음에 올 한국 사람이 읽고 또 껴놓고, 자기도 책을 받으면 가족들로 받으면 다 읽고 거기다 껴놓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이 있었습니다. 맹인 목사님인데 아주 강원도 어디에서 이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전과자들을 사역한다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째 되던 해, 그날도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교도관이 또 와요. 저는 2년 동안 그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시내 오는군. 딱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내 이름을 안 불러요. 에이. 그래서 내가 몇 번 주의를 줬어요. Call my name. I'm not A. 나는 A가 아니다. 내 이름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나를 더 미워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덤벼하는 표정이었어요. 더 미움만 산 거야. 리스펙하라고, 존중해달라고 한 얘기가 그 사람한테는 더 미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22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 10시에 그러는 거예요. A가 아니라 미스터리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미스터나 미스는 최대의 존칭어예요. 대통령은 미스터 프레젠트 그렇게 부를 정도잖아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미스터리라서 깜짝, 이 사람이 오늘 뭐 잘못 먹었나 했는데 얼굴에 잔인한 표정이 간데 없어. 항상 잔인한 표정으로 나한테 그렇게 저주 퍼붓던 사람이 잔인한 표정 없고 곤욕스러운 표정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나. 그러나 교도관이 내 담당 교도관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의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당신한테 말하겠는데 당신 go home 그러더라고. go home?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4 사극 감옥을 가라는 내가 살고 있는 건물로 가서 준비하라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석방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 교도관 입술을 통해서 석방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22년 만에 미국 무기소에서 석방이 돼서 이민국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영주권자는 1년 이상의 형기를 받으면 무조건 자국으로 추방을 시키니라. 그래서 이민국 수용소에 가서 임시 여권을 해서 한국으로 추방당할 때까지 서류 절차를 해야 됩니다. 여권도 만들고 그동안. 그때 석방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막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수용소에서 여권을 준비하고 갈 준비를 할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32살에 들어가서 내 나이가 55세가 되었는데, 아니 이 나이에 한국 가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교회 10군데만 주소를 우리 가족한테 달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나는 이래서 가는데 한국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받아줄 수 없냐 이렇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답장이 없어. 답장을 보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드디어 날짜가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그때가 2007년 2월 13일 6시 반경 돼가지고 밖에는 쌀이너니 막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인천공항에 대한 웅장함,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 한두 명만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인천공항에 와서 한국에 왔더니 죄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어디로 가요, 내가? 갈 데가 없잖아. 날은 어두워져가지고 쌀이 비는 쏟아지는데 주머니에 돈도 없고 사람들은 뭐 여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 아, 알고 보니 저게 휴대폰이라구나. 세상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는 밖에 있을 적에는 인터넷이니 이메일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확 바뀌고 휴대폰이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도서실에서 봤던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의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있다는, 거기는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왜?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이왕이면 서울로 가려고 그랬어요. 큰 교회.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답장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책을 안에서 적은 전화번호하고 이름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목사님이 앞도 못 보는 데인데 어딜 글로 갔느냐. 그런데 갈 데라고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찾았는데, 아이, 공중전화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없어요. 이거 동전 넣고 뺑뺑 돌리는 전화가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없는 거야. 그리고 전화 걸 수 있는 줄 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그냥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거기가 강원도 횡성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강원도 횡성에서 인천까지 와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전과자들, 그 시설이 너무나 초등학교 폐교한 것을 리모델링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짝도 덜렁덜렁하죠. 춥지, 더운 물도 안 나오지요. 화장실도 거정문처럼 그냥 덜렁덜렁하는데, 야, 이건 감옥보다 못하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날 이런 걸 보내셨지? 그런데요, 거기가 바로 나의 갈릴레였어요. 비록 사람들 몸에서 냄새 나고 초라하고 춥고 목사님은 앞도 못 보신 분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보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회복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사회 복귀한 분들도 있고 또 신학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저는 3개월간의 신앙훈련을 거기서 받고 서울로 왔었습니다. 거기가 나의 갈릴리였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큰 도시 서울인 큰 교회를 안 보내셨잖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로마도 있잖아요. 부활해 갔다, 야 봐라 나 살아났다 하고 큰 능력을 보내시면 제자들 데리고 야, 큰 로마에 가자. 큰 집도 있고 그리고 보냈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천민들만 가는 갈릴리를 보내셨냐고. 왜 나를 서울로 안 보내고 그 초라한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앞도 못 보시는 목사님께 교회로 나 보내냐고. 근데 내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가 회개의 장소였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회개를 이러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를 부르신 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 해가지고 거기서 막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변화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갈릴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 호름한 강원도 산골짜기가 바로 나의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3개월간의 신앙생활을 끝내고 전 서울에 있는 쉼터로 왔습니다. 노숙자리 일하는 쉼터. 내 나이는 55세였습니다. 내가
55세에 내가 가장 인천공항에 처음 와서 절박했던 게 잠자고 먹는 거였는데 이 문제가 노숙자 쉼터에 있으므로 깨끗이 해결됐으니까 그렇다면 난 공공물로는 그런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모으겠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 절박한 게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느냐? 부자가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노숙자 쉼터에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고 그 근처에 있는 제기동에 갔습니다. 제기동이라는 동부시립병원은 동부시립병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병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 길에서 술 먹다가 쓰러진 행여 환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 그 사람들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보다도 나이가 젊고 나보다도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삶에 대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못 넘기고 거기서 주저앉아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세요? 여기 있으면 공짜로 쫓아내 뜨습고 당따습고 쫓아낼 땐 그냥 나오면요 여기서 새 옷 주고 새 가방도 주고 새 신발도 줘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직도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포기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장애물 앞에서 모든 것이 좌절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입니다. 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 아이고 목사님이신 저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은 뭐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뭐 선교원으로 오신 분이 나 아니요. 난 몇 달 전에도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살던 사람이다. 그럼 눈이 이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안 듣던 사람들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게 소문이 퍼져서 그 근처에 있는 종합경찰서, 성북경찰서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경찰서에서도 와서 한번 선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교도소에서도 불러요. 그때부터 내 선교가 열어졌어요. 자, 알코올 중독자요, 무기수요, 노숙자인 내가 사람도 안 쓰는 나를 여러분 내가 취직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서 날 써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증을 써주겠습니까? 사람도 안 쓰는 나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신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신학교 다니면서도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무기수로 살다가 한국에 오시고 있잖아요. 근데 80이 넘으신 나이에 한국을 못 오시는 거야. 다리 때문에. 여행사 자체에서 표를 안 팔아. 아이고 그거 정도 가지고는 한국 못 가십니다. 비행기 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되니까 못 오시는 거야. 7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 보약까지 먹으면서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들이 평생 무기수로 죽을 뻔했던 내 아들이 교도소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한국 간 지 7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도 못 가야 됩니까? 막 불을 집었어요. 내가 22년 동안 교도소에 생활을 한 동안 어머니는 하갈처럼 광야에서 하갈처럼 자기 아들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매달아 죽을래다가 그 성경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주기도문을 넣고 내가 죽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어머니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2년 만에 기적처럼 석방이 됐는데 어머니가 내 기도로 해서 우리 아들이 풀려났는데 목사 그 무기수였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못 간단 말입니까? 내가 내 건강이 나빠서 못 간다면 내가 보약이라도 먹겠습니다. 보약을 먹고 1년 동안 빡세게 기도했더니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88대돈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김상복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김상복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나도 김상복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30여 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면 석방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문서 선교를 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인도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오시고 그 목사 안수 받던 날은 좀 특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교도소 선교도 하고 또 노숙자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간증자 사역도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도소에서 장기수와 무기수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살하면 우리 교도소 난리가 나고요. 법무부에서 그냥 또 막 조사나고 엄정합니다. 그보다도 자살하려는 그 사람들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그 상담 역할을 목사님이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에 깜짝 놀라면서 소름 끼치는 감동을 느꼈어요. 내가 자살하려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 밑에서 죽어서 거듭난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상처도 죽은 거야. 내 상처도 죽어서 뭘로 거듭났다? 능력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상처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상처는 능력이다, 상처는 능력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마디 더 늘었어요. 상처는 향기다.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그 상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장애물은 장애물로 보지 말라 이거야. 왜 노숙자처럼 그렇게 포기하는가? 왜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장애물이야. 그것을 넘겨버리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겨버리자 이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또 말할 수 없는 장애물, 약점들,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영어 성경에는 pure joy라고 씁니다. pure란 말은 우리가 마켓에 가서 주스를 사면 pure juice 있어요. 불순물,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100% 주스라 이거죠. 과즙이라 이거죠. pure joy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거듭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은, 그것이 온전히 pure joy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있습니까? 혹은 남편 때문에 있습니까? 회사에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보이는 장애물, 이 모양 저 모양 안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윗처럼 넘길 수 있는 아름다움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By the grace I am what I am.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